하나님께서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통해서 등장하고 있는 여러 사람들의 믿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이 본문과 이 사람들을 보여주시면서 굉장히 많은 기도를 시키고 계십니다. 특별히 모세 이번 주에 묵상하면서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것과 그리고 그가 그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여러 영역들을 계속해서 질문해 보게 되고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다시 질문해 보게 되는 게 제게는 마치 제 자신의 해결되지 않은 모습들을 보게 되고 질문하게 되고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비춰보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서 기도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제 안에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영역들이 정말 많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모세가 이렇게 고백했던 것,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가 모세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 오늘 우리가 같이 본문을 읽었는데 출애굽기를 쓴 사람이 모세라는 것을 기억해 본다면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세가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적어서 모세 오경을 남겼는데, 그 중에 출애굽기 부분은 자기가 태어난 부분도 있고 자기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도 있고, 그리고 이집트 왕자에서 어떻게 광야로 가게 되는지 이런 여정들에 대해서 비교적 자세하게 써 놓았습니다. 그가 그 스스로 내가 이런 일들 때문에 광야로 떠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왔습니다 라고 그렇게 썼던 것과, 히브리서 기자가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그가 이집트의 바로왕 앞에서나 백성들 앞에 보였던 행동들이 이러이런 믿음의 행동이었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본인이 직접 이야기하는 것과 그리고 다른 사람이 보고 이야기하는 것과 조금 다른 부분들이 틀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삶에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보이는 대부분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던 모세가 그 스스로 나는 그래 믿음으로 다 일을 했어, 자기가 그런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내가 그렇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옆에서 지근거리에서 함께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내가 이거 믿음으로 이거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쉽지 않아 보이기도 하고, 또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있었던 일을 기억한다면 그러면 더더욱 이게 연약함으로 고백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닐까 하는 마음이 제게 좀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대해서 두 가지로 우리가 같이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주님께서 제게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붙잡게 해주신 것은 주님께서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27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그는 왕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라고 나와 있는데, 출애굽기 2장 14절 말씀을 보면 당신이 이집트 사람을 죽이더니 이제는 나도 죽일 작정이요 모세는 일이 탄로날 것을 알고 두려워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이 모세가 그 전날 저질렀던 살인 사건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라는 것은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간밤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그 전날에 있었던 것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모세가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바로 이 일 때문에 모세가 급히 떠나게 되는데, 히브리서 기자가 이런 모세의 마음과 고백을 몰랐을까 이렇게 질문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라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공동 번역이라고 이야기하여서 저자가 누구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것을 쓴 사람이 히브리 사람들에게 쓰는 그런 말씀, 편지라는 뜻입니다. 바울 서신은 바울이 다 썼기 때문에 그 편지를 받은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로마에 있는 교회가 받았다면 로마서, 고린도 교회가 받았다면 그 첫 번째 편지를 고린도전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일반 서신이라고 부르고 공동 서신이라고도 불리우는 말씀은 쓴 사람이 베드로가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나 이 편지를 여러 교회들이 돌려서 회람해서 보라라는 의미로 베드로가 썼던 첫 번째 편지를 하여서 베드로전서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히브리서는 히브리 사람들에게 쓰여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열방에 흩어져 있는, 핍박으로 인하여서 흩어져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유대인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어야 할 사람 혹은 믿고 있는 사람, 흔들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일이 어떤 일이고 그분이 대제사장이신 것에 대해서 증명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분이 구약에서 내려온 대제사장, 그래서 멜기세덱과 이런 구약에만 나오는 여러 인용들이 아주 많이 나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글을 쓴 히브리서의 기자가 모세오경은 거의 유대 사람들이 외우다시피 하는데 모세 스스로가 자기가 그렇게 할 때 바로 왕을 떠날 때 그리고 그때 있었던 그런 일들에 대해서 두려워서 떠났다라고 했던 말을 몰랐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계속해서 고민해보고 기도해보고 주석서도 참고해보고 하다가 주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은 무엇이냐면 그게 모세가 내렸던 결론이고 반면에 모세의 삶을 전체를 바라보고 그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은 모세의 처음 모습뿐만 아니라 그때의 모습뿐만 아니라 그가 말년에 그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집트의 바로 왕을 찾아갔을 때 보였던 행동까지도 다 보고 그의 삶에 있어서 있었던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습니다. 모세의 삶을 이 사람들이 지나고 난 다음에 보았기 때문에 그가 기적을 일으켰던 것 바로왕 앞에서도 담담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 그런 모습을 보니까 연약한 살인 사건으로 인하여서 도망쳤다 두려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셨던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주목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구나. 그리고 이것이 제게도 희망처럼 다가왔던 이유가 하나님 제 삶에 여전히 있는 연약함의 여러 영역들이 있는데 하나님 이것이 제게는 여전히 힘들고 어렵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것의 믿음의 경주를 다 끝나고 났을 다음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사람들을 통하여서 인정하게 하실 것은 다를 수도 있겠구나. 과거에 내가 그랬다고 해서 포기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고백이 되었습니다. 제게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던 것이 예전에 젊은이 교회를 맡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선한목자교회 전체의 영적인 흐름을 한번 변화시켜 주셨을 때 이런 경험을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열심으로 사역을 하고 밤늦게까지 새벽 일찍부터 기도하면서 제자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충성이라고 생각하고 한참 이렇게 사역하고 있을 때 제 마음속에 역량의 한계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가 이거 좀 잘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던 본질적인 핵심에 대해서는 제가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유기성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부목사들이 있는데 하시면서 제 마음속에 있는 헛헛함이 뭔지를 알게 됐습니다. 사랑으로 내가 결론이 된 건가, 능력을 생각하고 능률을 생각하고 뭔가 큰 일에 대해서 사역에 대해서는 참 많이 생각했는데 내가 제가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잘 챙기고 있는 건가, 정말 사랑하고 있는 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느냐는 양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이 사람들과 정말 사랑하고 있는가, 질적으로 그렇게 친밀하게 사랑하고 있는가, 그렇게 질문하고 나니까 너무 제 마음속에 낙담이 됐습니다. 낙담이 되었다고 표현한 이유는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내 안에 사랑이 있는가, 내 안에 진짜 믿음을 향한 고백이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드니까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을 꽤 오래 보냈습니다. 사랑이냐는 질문을 하고 보니까 그러니까 제게 점수를 내릴 때 결코 좋은 점수를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바쁘다고 이야기하고. 근데 그렇고 보니까 저희 청년들이나 성도님들이 오셔서 아이고 목사님 바쁘시죠? 이런 얘기 들으면 마치 그게 저를 혼내는 소리처럼 들리는 거예요. 바쁜 아빠는 나쁜 아빠라고 이야기하던데 사람들이 제게 와서 이야기하지도 못할 만큼 내가 무슨 행동을 하고 다녔길래 이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나,
언제든지 얘기하실 수 있다고, 언제든지 얘기하실 수 있고, 전화하실 수도 있고, 만날 수도 있고,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고. 그렇게 여러 번 맞춰 들어도 여전히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역이 끝나고 나서 젊은이 교회에서 요셉교구로 올라갈 즈음이 돼서 제게 있어서 위로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조그마한 표징이라고 이야기할 만한 것들이 무엇이냐면, 제 주위의 여러 형제들 중에서, 그리고 동력자들 중에서, 아유 목사님 이렇게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처음엔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내가 사랑 없는 목사인데 무슨 사랑을 했다고 그러냐. 그런데도 아유 목사님 그렇게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고, 처음에는 그냥 인사를 하는 거겠지. 그런데 그렇게 몇몇 사람들이 이야기해 주는 것을 보면서 적어도 이 사람에게는 진심으로 그렇게 다가갈 수 있는 면도 있었겠구나. 시간이 지나고 나서 내가 뭐가 연약한지 알고, 내가 그 연약한 것 때문에 그래도 어떻게 좀 제대로 해보려고 노력하고, 그래서 변화됐다라고 나는 이야기할 수 없지만, 왜 하나님께서 저를 평생 그걸로 다루려고 했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들과 하나님의 평가는 다를 수 있겠구나. 모세를 생각하면서, 모세가 그런 일을 통하여 두려워서 떠났는데, 그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 저를 민족들에게 가서 구원해라라고 이야기할 때도 두려워서 하나님께 몇 번씩, 하나님 전 말도 못하고, 하나님 저는 뭐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몇 번씩 이야기하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줄 때마다 처음에 하나님 내가 이럴 줄 알고 여기 안 온다고 그랬는데 왜 이러느냐고 얘기하는 거 보면, 모세는 두려움으로 평생 다루심 받아 쓸 수 있겠구나. 그가 평생 자기가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그가 하나님께서 그의 연약함을 만져주시고, 그가 그렇게 다른 사람들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용기 있게 바로 왕에게 나가서 기적을 일으키고 말을 하고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었구나. 정작 자기는 나는 두렵지 않을까, 나는 이렇게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닌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계속해서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아가는 것을 통해서 믿음의 만회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구나. 하나님, 내가 지금 그걸 다루심 받고 있기 때문에 연약한 것 맞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루시고 계신다면 마침내 승리할 수 있게 되겠구나. 이걸 붙잡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붙잡은 것은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게 해달라고, 온전히 동행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27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그는 보이지 않는 분을 마치 보는 듯이 바라보면서 견디어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에도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다음에 너희가 이 산 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에 그것이 바로 내가 너를 보냈다는 징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3장 말씀은 그가 열심으로 양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위에 임하셨을 때의 일입니다. 그가 보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저게 사그러들지 않는 겁니다. 불이 타서 사라져버려야 되는데 불이 임해서 계속해서 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기해서 이 뭔가 하고 가보니까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고 계셨고, 너 신발 벗어서 이거기 거룩한 곳이다, 그러면서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사명을 주시면서 하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3장 12절 말씀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었거든요. 그런데 히브리서 말씀은 그는 보이지 않는 분을 마치 보는 듯이 그걸 보면서 그렇게 견디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견디었다는 것이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그가 두려워할 때마다, 그가 그의 마음의 연약함에 직면할 때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듯이 그렇게 견디었습니다 라고도 두 가지로 다 해석이 될 수 있겠더라고요. 광야의 그 긴 생활 동안 그가 마음을 잃지 않고 보냈고,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들을 갈망했습니다 라고도 볼 수 있고, 그가 그 이후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바로 옆에 계셔서 다른 사람들은 보이지 않지만 모세에게는 보이는 듯이 그가 보고 행동했다. 저는 두 개 다 제 마음속에 아멘으로 이렇게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 그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상황을 모세가 평생 기억하고 내 삶의 중요한 임재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으로 붙잡을 수 있었겠구나. 떨기나무에 불이 타는 것은 아마도 아주 햇빛이 쨍쨍 있는 이 광야 지역에서는 그래도 볼 수 있는 일이었을 거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진짜 신기한 건 뭐냐면 이게 꺼지지 않는 거죠. 불났다가 끝나야 되는데 이게 그 나무가 계속 타니까, 이게 무슨 뭐 석유 유전이 타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불이 탄다면 그게 신기한 일이죠. 꺼지지 않는 불처럼 함께 하시고 당신의 임재를 드러내시는 하나님, 그 불이 아마 꺼질 수밖에 없는 우리 마음의 심령의 심지에 붙어서 끊임없이 살아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고 있는 것이죠. 이기풍 선교사님이라고 우리나라 처음으로 제주도를 선교하신 그런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처음에는 아주 신동으로 유명한 분이었답니다. 아주 어렸을 때 6살 때 사서삼경을 줄줄 외웠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저는 뭐 아직까지 사서삼경 외운다는 거 뭐 읽어보기만 했지 그게 어떤 내용인지 다 기억도 안 나는데, 그런데 6살 때 다 외웠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사람들이 앞에서 글도 쓰고 그렇게 아주 명필이었다고도 이야기하는데, 하나 증조부가 역적으로 몰려서 이 관료가 될 수, 아예 시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삐뚤어져서 막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도 하고, 평양에 살고 있었는데 평양 감사가 이렇게 올 때 간이 막 배 밖으로 나와서 평양 감사가 가고 있는데 말에서 평양 감사를 붙잡아서 떨어뜨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옥살이를 3개월 이상 하고, 그 성깔이 얼마나 많은지 알겠죠. 그렇게 막 성깔 있게 막 가는데 어느 날 술 취해서 이렇게 가다 보니까 마포 삼열 선교사님이 설교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보고, 저게 서투른 말로 조선 말로 이야기하는데 남의 나라 와서 뭐 하는 짓이야 이렇게 보고 있다가 가만히 집 보고 있다가 집에 가서 돌도 던지고 뭐 해코지도 하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나와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화는 화대로 나고, 근데 그 다음번에 만났을 때 설교하고 있는 그분을 향해서 돌을 던져서 2번째 만에 맞췄다는 거예요. 첫 번째 안 맞으니까 2번째 던져서 턱을 맞췄답니다. 턱을. 그러니까 피가 막 낭자하고 터지는데 자기는 군중사에서 유유히 사라져서 도망갔대요.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전쟁을 피해서 강원도 지역에 가서 뭐 어떻게 할 것도 없고 자신이 돈도 없고 그렇게 기운이 쭉 빠져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지나가는 또 다른 스왈른 선교사님이라는 분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보기에는 서양 사람들이 다 똑같이 보이더라는 거죠. 다 똑같이. 자주 볼 수 있지 않으니까. 근데 이 코 큰 사람이 와서 저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니까 자기가 돌을 던져서 피가 낭자하던 그 모습이 확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밤에 잠을 못 잤답니다. 당시에 이분 이기풍 선교사님이 담뱃대에다가 그림 그려가지고 팔면서 살았다는데, 근데 자기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그 친구에게 말했더니 그 친구가 전도자에게 데려가고, 그 전도자가 그 선교사님한테 데려가고, 그 선교사님이 그가 공부할 수 있도록 그를 비범하게 여겨서 그의 삶에 있어서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줬는데, 결국에는 신학교도 가게 되고 그 신학교 초대 총장이었던 사람이 마포 삼열 선교사님이었어요. 그래서 제주도에 말씀 전할 사람이 필요하답니다. 누가 가겠습니까? 이기풍 선교사님이 손들고, 그리고 그가 너무 힘들더래요. 제주도가 너무 힘들더래요. 사람들이 여전히 지금도 뱀을 집에다가 이렇게 믿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제주도에 있을 정도로 현대에도. 당시에는 더 심했겠죠. 100년 전에는 뭐 들어갈 틈이 없으니까 몇 번 도망치려고 그랬는데, 선교부에다 편지 쓰면 마포 삼열 목사님이 거의 마지막에 딱 한 줄 썼대요. 아직도 돌에 맞은 자리가 선명하게 남아 있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뭐 그런 이야기 들을 때마다 여기가 내가 죽을 자리구나, 내가 죽을 자리구나 생각해서 마지막까지 열심히 선교를 하셨더라고. 그래서 제주도에 이기풍 선교사님 기념관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이죠. 그게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떨기나무에, 어떤 사람은 아버지의 응급실 위에, 어떤 사람은 실패 위에, 어떤 사람은 자녀들 때문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만남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명한 자국을 남겨주시죠. 근데 그것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 속에는
꺼지지 않는 불로 임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오늘도 내게 타올라서 선명해서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게 해주십시오. 주님만 붙잡고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나아가야겠구나. 우리 같이 붙잡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오늘 두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더라. 여전히 평생 모세는 아마도 두려움에 계속 노출돼서 그렇게 사역했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를 보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믿음으로 구하고 하나님 그렇게 주님 앞에 반응하게 하여 주십시오. 두 번째, 살아계신 하나님, 여전히 우리 가운데 떨기나무 같은 우리 마음 가운데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분과 온전히 동행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같이 나눴습니다. 두 번 나눠서 기도할 텐데 첫 번째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어제와는 다른 믿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어제도 분명히 우리가 믿고 나아갔지만 오늘은 하나님 어제와는 또 다른 믿음으로 오늘 대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어제는 실패했다면 오늘은 회복하여서 하나님 앞에 또 새롭게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믿음, 다시 사는 믿음으로 고백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같이 우리가 먼저 어제와는 다른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